부활하신 주님께 한 번 더 크게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앞뒤의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7일간의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남겨주신 7마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영원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체험했습니다. 주님은 깊은 침묵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온전히 죽으셨다가 생명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맞는 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매 주일은 항상 부활절인 셈입니다. 주일이자 부활절인 오늘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움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마음,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마음, 두려움과 공포로 얼룩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환하게 밝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세상의 삶을 소망합니다. 사실 저 세상이야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다만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저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 같지를 않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저 세상에서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쉬고 놀러가는 휴일에도 이렇게 자유롭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돈을 쓰는 일에 있어서도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평생을 교회에 묶여 지내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억울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저 세상, 그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세상 너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매여서 사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본물 터지는 것처럼 결혼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혼 예식 때 저는 이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참 자유는 온전한 구속이 있을 때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구속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자유함을 준다고 제가 그들에게 격려합니다. 시속 350km로 달리는 F1 경주가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제가 인터넷에서 영상을 봤더니 저쪽에서 차가 왜 하는 소리를 내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시야에 그 자동차가 들어왔나 싶으면 금방 슉 하고 사라집니다. 자동차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도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달려가는 F1 경주에서 만일 운전자에게 벨트와 헬멧이 없다면, 새처럼 하늘을 나는 스카이 다이버들에게 낙하산이 없다면, 신나게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에서 몸을 묶고 있는 그 밧줄이 없다면 그것은 자유를 만끽하는 순간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닫는 끔찍한 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매여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와 자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대학교 캠퍼스에서도 단골 손님으로 내걸리곤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앞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맡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자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자유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에 완전히 매이고 구속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망도 그리고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어지는 22절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두 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축복을 한 몸에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의지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담은 죽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서서히 소멸해 갔고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한 세대가 채 이어지기도 전에 아담은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온전하던 관계는 끊어져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는 세대가 이어져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다고 해서 멀어지고 끊어졌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절로 이어질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치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제사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반드시 생명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생명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똑같은 희생이 반복되었고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그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만 그 죄의 값이 지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이것이 회복된다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말씀 두 번째 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생명을 가진, 피를 가진 존재가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그 단절된 세계 안에 속해 있는 그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세계 저 바깥으로부터, 죄악된 세상 저 바깥으로부터 오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유전되고 전달될 때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부터 백신이 주입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순결한 존재로 우리 세계 안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제사에 쓰여지는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과 같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대속의 효력은 제물의 효력과 가치가 좌우합니다. 존재 가치에 있어서 유한한 제물은 유한적으로 죄를 속할 뿐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짐승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죄를 속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게 되면 계속해서 새로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의 가치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였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범위는 그 무엇으로도 측량하고 대신할 수 없을 만큼 넓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효력도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영원한 보혈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수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 이 헬라어 말은 아파르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진두지휘를 한다는 말인 아르호에서 왔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시고 다시 사신 주님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우리를 진두지휘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통과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는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열매로 계속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넉넉함과 그 넘치는 생명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약동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떨림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책감들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이 모든 어둠으로부터 주님이 비추시는 생명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